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네, 10절 말씀 한 절 읽고요.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막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뭐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네,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사실은 농작물이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담에색에 대한 경고지만 사실 우리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담에색이 사실은요, 뭐라 됩니까? 보라 담에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래서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에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담에색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그리고 아람의 남은 자 다 이제 멸절하게 될 것이다. 왜 멸절하게 되는지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묶여 살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영광이 쇠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남는다는 거죠. 아주 조금 남고, 그래서 사실은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사실은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날에 그러면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그러니까 그 심판이 오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일을 뵙게 되겠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이제 우상을 이제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상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여기 또 이제 그날에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또 이제 심판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오는지 얘기하는데, 내가 내 구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두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을 두느냐 하나님을 두느냐, 이제 결국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3:6-11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 우상 성공에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뭔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이유도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되어져서 뭐가 바뀌어져서 응답이 오고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12절부터 나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민족이 소동하지만 그죠?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시끄럽게 막 그들이 소동했지만 열방이 충돌하고 막 그들이 딱 충돌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죠. 도망하는데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이 싹 흩어져 버리는데 티끌같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져 버렸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한 나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심판받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잘 믿습니까? 우리는 잘 인도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 믿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정말 영적 상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다? 세계복음하다.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을 잠깐 짧게 드렸지만, 하나님은 소수 한 사람을 딱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주님은 뭐라냐? 이제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할 거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실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낚는 그 상황을 보고 저분은 그냥 분이 아니고 뭔가 대단한 분이야.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근데 주님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구나 확실히 믿고 한 건 아닌데 뭔가 은혜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시작 자체가 그 소수,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뜻가기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면 내 능력과 내 힘은 무익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약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갈보리사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의미가 없다. 신앙생활과 많은 은혜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난산의 하나님 나라 미션과 하나님의 할 일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권능 주셔서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시작이 항상 어디로 시작하냐? 그냥 내가 해요. 내가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자꾸 우리가 내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상태 치유예요. 그 소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소수,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소수, 진짜 근본 문제와 내가 죄인인, 하나님 떠나 죄인인 상태인,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불신자랑 똑같죠. 불신자가 살아가는 거랑 뭐 신자 살아가는 거랑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좀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되는 게, 자, 오늘 랩넌트 공무원 선교사 미리 키워야 한다 라는 제목인데, 자, 공무원 선교, 여러분 근데 공무원 선교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비밀망대. 자, 이게 뭡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되겠죠? 정말 차세대 그 사역자들이 RM, 그러니까 랩넌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차세대를 키우는 그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차세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세대가 정말로 복음으로 뿌리 내려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랩넌트들이 공무원 된다 내지는 중요한 현장으로 파송되기 전에 이미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미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공무원이면 공무원, 군인이면 군인, 그리고 정말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모든 곳에 가기 전에 거기에 선교사의 마인드를 심어서 파송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현장의 선교사야.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꿈을 마음에 간직했잖아요. 노예와 감옥을 넘어서 애굽의 정말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메시아 언약과 함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간직한 것이 그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그 말한 것을 간직해뒀다라 그러는데, 요셉은 간직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기 전에 사실은요, 어린 나이 때, 젖을 떼기 전까지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켰어요. 어느 정도요? 창세기 내용 전체가 들어갈 만큼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주일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너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그러려면 어른들이 먼저 자기에게 심어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포럼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인턴십 시켜주는 여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실제화시키고 적용시키고 내 삶에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 새겨지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하는 데는 후대를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사역자들은요,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 성전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망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준비를 했잖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미래를 놓고 중요한 이제 제자들과 중요한 시스템과 중요한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딱 완성해 나가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사무엘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 많은 사람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이제 이사야가 사실 보좌와 스랍들의 활동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은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그루터기,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로 답인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이 사실 남은 자들을 준비해놨어요. 이 예언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리고 에스더예요. 왜 포로로 되어졌는지, 왜 이스라엘 멸망했는지, 성전이 왜 파괴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됐다는 걸 알고 본인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2, 3, 7, 5천 종족이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 됐을 때 이들이요, 사실 그것이 될 수 있는 시가 딱 임했을 때, 시작이 딱 됐잖아요. 그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오직 섬기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왕들의 지도자가 될 만큼 다니엘은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들이 이제 그 나라의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내용들이 전부 다 미리 이제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답을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그래서 데오빌러에게 편지를 누가가 써서 이제 보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는 공생애세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이제 일들, 이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뭘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 회당이라는 시스템을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돼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그리고 뭐예요? 예배와 기도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주인은 어떻게 바꾸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 나가는지를 실제적으로 한 사람한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를 매일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근본 문제를 진짜 이해하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나, 완전 나밖에 없는, 그게 죄악이다.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것 자체가 죄악이구나.
아, 사단은 하나님 없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아, 결국엔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구나. 아, 사단은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을 계속 건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없으면 이 상태에서 빠져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 상태가 보일 때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마귀를 꺾어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밖에 우리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어떻게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조금만 묵상해봐도요, 굉장히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주인 되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 복음이 누려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제자를 찾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가 반응되어지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현장에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성령 충만, 영적 썸이 딱 되도록 딱 만들어서 미리부터 응답받고 미리부터 응답받은 힘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할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 못 살립니다. 우리가 교회 못 살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못 살립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 속에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계속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갈보리산 감산산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에게 미리 힘을 주시고, 공무원들이 미리 힘을 얻고 사실 모든 거 했는데 언약 잡고 했는데 우리도 오늘 힘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